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었죠. 근데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과 함께 사환 한 명을 붙여가지고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자, 사울과 그의 종 사환이 같이 암나기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베냐민 지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그렇게 헤매고 다녀도 찾을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숲땅,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땅에 갔을 때, 야, 이제 그만 찾자,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이러면서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환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선견자 한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서 그 암나기의 그 행방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가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온 땅을 찾고 헤매다가 우연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 숲땅에 가갖고 우연히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울의 편에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리로 흘러간 것이지만, 사무엘의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매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우왕좌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이렇게 보내게 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부어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 기름 붓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으사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기름이 머리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름을 덮고 있는 너는 이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전적으로 쓰임 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 삼으셨다. 자, 그러면서 사울에게 세 가지 만남의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세 가지 만남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자, 사울이 그 사무엘을 떠나서 자기 집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집은 베냐민에 있으니까요. 그 베냐민 경계를 지날 때 거기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구를? 두 사람을 만난대요. 두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들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만나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것이다. 너를 만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는 찾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 걱정은 고사하고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그들이 너에게 건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예언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내용 전달이잖아요.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안나기를 찾았다.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나기를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어떤 그죠? 베냐민 경계 셀사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거기서 타이밍 맞게 딱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자 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나요? 네, 세 사람을 만난다. 아까는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이분은 세 사람. 자, 그리고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뭘 끌고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가운데서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원에게 떡 두 덩이를 건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덩이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떡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고 포도주를 갖고 있고 그런데 셋 중에서 둘을 주고 막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맡게 된 세 번째 만남, 그게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까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 자,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산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원문에는요 기브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냐민의 기브아 땅이 있죠. 베냐민 기브아 알잖아요, 그죠? 사사기에도 나오고. 자,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이 단어를 음가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브아라는 그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그 도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 베냐민 기브아에 거기에 여러분 베냐민 땅은요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아래로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고 여기? 예? 영문이 있다. 여러분 영문이라는 거는 군대의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포행하면서 그죠?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고 어디로 들어갔다? 영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영문. 영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영문은 뭐예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의 영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냐민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었다. 뭘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역사 여러분 다 그려지죠? 지금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둔 수비대와 같은 겁니다. 자, 이 시대의 비극이 이걸 통해서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그 영문이 있는 곳, 자,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 보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막 내려옵니다.
비파와 소금과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와요. 자, 이 선자의 무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운 현실, 부담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초월한 듯한 그 어떤 그 예배,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무리를 보게 될 때에, 자, 사울은 어떻게 된다? 너는 그것을 볼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그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변화가 돼요. 안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이 그 베냐민 기브아에 있던 이 선지자들의 이 무리는 선지자 사관학교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로 보여요. 아마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그 감동을 받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받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무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가장 그죠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죠? 사무엘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죠? 블레셋의 영문 곁에서 선지자의 생도를 볼 때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세 번의 만남을 예언하고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사울이 듣게 될 말을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떡을 얻게 될 것인지, 또 그가 받게 될 그 여호와의 영으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건데,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 자,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7절 8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징조가 임하는 것을 보면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서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펼쳐질 때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인도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피하고 숨고 움츠리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어서서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요 사무엘상 11장, 다음 장이 11장 14절 15절 보면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걸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지금은 비공식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식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사람들 앞에서 그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7절 8절은 네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를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고 있는 세 번의 만남, 자, 그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가 뭔가를 갖추어야 할, 배워야 할 어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꼭 갖추어야 할 것, 그가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세 번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1교시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안에 가득했던 그의 문제. 사실은요, 사울은 어쩌면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암나기. 사울은 온통 암나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암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인데 여러분 이거의 가치는 차 한 대, 나귀 한 마리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면 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차 몇 대 값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다 차치하고 1,000만 원이라고 할게. 여러분 은행에 가갖고 내가 이게 목돈이 필요해갖고 1,000만 원 현금을 뽑았다고 합시다. 돈 봉투에 1,000만 원을 넣고서 이걸 가지고서 바로 곧장 집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커피숍에 갔어요. 화장실도 들락날락했어요. 친구도 만났어요. 그러다가 딴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도 잠깐 하다가 그러다가 갔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뭐 버스 타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왔는데 돈 봉투가 없어요. 1,000만 원. 자, 상상해 보세요. 감정을 이입하면서. 자, 그때부터 나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00만 원. 어디 갔지? 자, 그러다가 주일에서 교회 왔어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설교를 되게 은혜스럽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00만 원.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고 하셔요. 들린다고 하셔요. 이럴 때는 들려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근데 사실은 잘 안 들리잖아요. 이럴 때 주님 1,000만 원은 어디 있을까요? 계속 이 생각만 해요.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도 얼굴을 보면서도 어디 갔지? 1,000만 원? 지금 사울은 암나귀. 뭔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암나귀 어디 갔지? 계속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계속 암나귀. 근데요, 이 암나귀 생각에 훅 빠져 있고, 그죠? 암나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 걱정만 하고 있는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의 암나귀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암나귀를 어떻게 되었다? 찾았다. 너의 아버지는 오히려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자, 이 암나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걱정과 염려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암나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문제, 어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을 향해서 이제 베냐민 쪽으로 더 걸어가니까 여정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나중에는요 낙심하게 돼.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저도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 아니 이게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슬퍼 보이고 낙심이 돼.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아니지 사울이 지금 자기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때마침 너무 배고파요. 그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누굴 준비하시냐?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염소 끌고 가는 사람, 떡 세 덩이 들고 가는 사람, 포도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떡 세 덩이를 든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때 그 마침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만남은 선지자의 생도를 보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돼요. 새 마음 가진 새 사람. 여러분 이게요 진짜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집을 바꾸는 것, 차를 바꾸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 진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거요 사람이 변한 거고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게 안 돼요. 새 마음을 가지기 원하죠. 나도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저 사람 그렇게 미워하기 원치 않고 좀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고 좀 이렇게 좋게 바라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 바꿔주시는 분 보이는 세상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여러분 이것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과 밖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이게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그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만남,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해결들, 공급들, 채워짐들, 그리고 자기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자,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사울이 1교시,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떡을 2덩이 얻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내게 일어난 이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사울을 향해서 의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커리큘럼을 이수하면서 그는 배워야 되고, 그는 경험해야 되고, 그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사명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막 굴리니까,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막 쓰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그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디서 어떻게 떡으로 공급을 받고, 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가 작동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 만남들, 거기서 듣게 되는 모든 말들,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우연 같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또 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내가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되는 거야, 나는 교회도 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내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어, 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저 영혼을 이렇게 섬기니까 저 영혼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내가 그 일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내 손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봐라, 너에게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조차, 너가 무슨 말을 듣게 되는 건지, 너의 안락이 문제, 너가 떡을 얻게 되는 것, 너가 누구를 만나는 것, 어디서 만나는 것, 그리고 너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는 철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철저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너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속에 너는 살고 있는 것이다. 사울아, 네가 왕 되거든 이것을 명심해.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통치자가 아니야. 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을 맡아서 이 백성의 주권자로 내가 삼겠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그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오후 1시에 그 함께하는 신일교회 최지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차로 이렇게 저를 픽업해갖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임직자들이 뭐 80명이나 세워져갖고 엄청 길었어요. 은퇴도 있고 막 그래갖고 예식이 엄청 길었어요. 축하해주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이제 집을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세상에 해가 지고 있어요.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아침에 와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교육자회 마치고 그리고 사역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갔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돌아오는 길에 해가 뉘어뉘어 지니까 최 목사님이 저한테 운전하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사역 준비 다 하셨나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가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러세요. 우리 오늘 야근이죠?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원래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한숨 푹푹 쉬다가 이렇게 딱 내렸어요. 차에 데리고 쫙 교회 왔는데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곤한 거예요. 아니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해. 피곤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배고프기까지 이거 기운을 내야겠다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고 하니까 식곤증까지 몰려서 더 피곤해. 아니 그 전에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신 영감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 때 큰 은혜 부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는데 식곤증까지 오면서 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이 제 양입니까? 제 양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 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내일의 설교가 저의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오는 필요한 영혼들, 복음을 처음 들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졸리고 기운도 빠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이제 퇴근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는데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오늘 하루 뭐 한 건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압박감, 답답함, 그죠?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답답함, 아까는 분명히 답답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쫄리는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단계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늘 그 전에 포기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고 그리고 확신하고 이뤄서는 그 단계까지 안 가고 항상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되겠죠? 하고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에디슨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저는 그걸 그렇게 배웠어요. 99%의 노력이 중요하구나. 그럼 나도 에디슨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에디슨이 이 말을 했던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 성공을 만드는 그 어떤 천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99%의 노력을 할지라도, 그죠? 1%의 영감을 채워서 결국에 그런 천재가 되고 그런 성공을 이룬다. 그러면서 노력이 99%를 채울지라도 1%의 영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데 그친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99의 노력을 가지고서도 결국에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그걸 해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1%.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그 1%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부족하고 안 돼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1%가 있잖아요. 왜 나는 뭔가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할까? 왜 답답할까?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이 느껴질까? 자, 그때 그 1%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 1%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나는 뭔가 잘 준비해 놓고 애쓰고 살고 있고 뭐 큰 문제도 없고 근데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왠지 모를 불안과 답답함과 뭔가 밀려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유가 없나? 여유를 가져야겠다 하면서 막 이럴 때 막 놀러 가야겠다, 아니면 떡볶이 먹어야겠다, 아니면 오늘 밤은 삼겹살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느껴져서 그래요. 자, 그런 걸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눌림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거는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1%의 영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가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적군의 그 아주 그냥 중요한 장군이 지금 망명을 해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하로 삼고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다윗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자신의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 싸우는 날이었어요. 다윗을 이끌고 같이 블레셋 편에서 다윗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울 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를 하죠.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근데 그때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시글락이 온통 불타 있고 모든 처자식들, 가축들 다 아말렉이 사로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했어요.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더라. 그러니까 울다가 더 이상 울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질 만큼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죠? 처자식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낙심되고 슬퍼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경 됐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최대 위기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이거 더 위기예요. 자신을 따르던 그죠? 자신을 신임하던 그 부하들조차도 이제는요 자신을 돌로 치재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 다급하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어떻게 했다? 용기를 얻었다. 자,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돌로 쳐 죽이면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하지? 하고서 돌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의 영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려고 발버둥쳐도 결국에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자, 아말렉은요 유목민족이에요. 말 타고 다녀요.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걸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못 따라잡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따라잡으리라. 가라, 해봐라. 그러면서 그죠? 결국에 따라잡아요. 모든 걸 되찾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 그의 침착함,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1%의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99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만 부어지는 1%의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는요,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똑같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르게 문제를 보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합니다. 따라가라. 네가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나의 모든 문제, 자, 내가 뭘 잃어버리고 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당나귀를 찾게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누구의 어떤 말을 들을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내가 너무나 배고파요. 떡이 필요해요. 근데 그 떡이 필요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갖게 하시면 새 마음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성취했습니다. 역시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안 기쁘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국에 내가 해냈고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좀 좋았어요.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환경, 나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결국에 우리가 이 결론과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